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71쪽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여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녹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수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부흥의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충만한 역사의 현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보게 될 말씀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잘 보지 않는 우리가 성경의 또 장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앞에 있는 서론회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이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번역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 남쪽 유다왕, 남북이 갈렸을 때 남쪽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시기인 주전 830년경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메뚜기 떼와 가뭄 모델에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 요엘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시적 운율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런 운율을 가진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침입을 군대와 같은 형태로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날의 전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의 나라에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이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멸망과 형제들의 높이 들리움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자연계의 특별한 현상의 나타남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인간의 마음과 또 생활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3장으로 기록된 이 짧은 책이지만 아주 강렬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선포하는 이 요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금과도 같은 이 시기에 정말 패역한 사람들이 많은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견지하며 살아갈지 오늘 이제 목요일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어떤 군대가 어떤 나라를 침공하는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군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이 남쪽 유다를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나 영상 같은 걸 보실 때 아프리카 지역이나 저쪽 중동 지방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습격을 당해서 온 집도 또 모든 작물도 다 한 방에 쓸어버리는 아마 모습들을 종종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도 메뚜기 떼가 종종 출몰했는데 그 엄청난 메뚜기 떼 때문에 이제 남쪽 유다가 전 국토가 황폐해지는,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고통을 받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땅을 비옥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2절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떠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조금 더 멀리 갔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버리시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위기와 또 재난이 이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한다, 금식하며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하방이 있습니다. 이 아하방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선언을 들은 아합이 금식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아합 왕의 이 심판을 살짝 연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니누의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누의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온 나라 백성들 또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제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금식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행위,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고개를 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이 부정을 내려놓고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범죄로 일관된 삶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를 보일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 때 왕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며 민족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무사 기한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혹은 하나님께 조금 더 멀어져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정말 금식이라는 것이 꼭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12절을 계속 보시면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 좀 떠나 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할 것은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슬픔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애통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슬픔,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재앙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더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또 고통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씨앗을 뿌리듯이 피땀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할 것은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우는 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웃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돌이키며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자를 바로 우는 자라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는 자는 다시 웃게 된다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는 마음으로 슬픔과 그 힘든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희락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회개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 각기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극심한 시련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요엘은 마음을 찢으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극심한 슬픔을 사로잡히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무엇을 합니까? 옷을 찢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시편들을 보면 이 옷을 찢는 모습, 에봇을 찢고 옷을 찢는 모습들이 나오죠.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경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우상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로 행하던 발을 완전히 돌이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하고 이전에 행하던 죄의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여호와의 날이 정확히 도래합니다.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요에서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며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이처럼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중심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 로마 군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지금도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굳기를 끊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고 선포하는 이 남은 3일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 중심을 하나님 겉모양만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부흥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큰 은혜와 큰 감동과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